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우리 세 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연휴라서 또 많은 분들이 좀 자리를 비운 것 같습니다. 오늘 6월의 첫날입니다. 우리가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대선 달인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유정자가 세워지고 또 그 대통령을 통해서 나라가 안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누어졌던 우리 민족들 또 우리의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복음을 전하는 정말 아름다운 대한민국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171개국에 21,621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9년, 5년 전이죠. 2019년에 비해서 무려 7,000명이 감소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교사 파송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정치, 경제 그리고 또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하게 하셔서 정말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해주시 믿습니다. 그런 소망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6월은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달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름은 뭐하고 좀 어울릴까요? 여름 레몬청. 시원한 레몬청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선교를 위해서 레몬청 판매합니다. 작은 한 병이지만은 우리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편지, 엽서도 많이 써오시고 선물도 많이 해오셨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달간 열심히 기도하고 또 사랑을 또 나눕니다. 우리 아이들은 성도의 기도로 잘 자라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 편지 또 이 선물이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이 교회에 대한 또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좋은 인상으로 남아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아주 좋은 기회가 이번 기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천천히 가지만은 함께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께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더 행복한 6월입니다. 네, 더 행복한 6월입니다. 오늘 창세기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그날의 안식 우리 2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탁월한 여성 신학자 중에서 마르바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창세기를 읽을 때 언제, 어떻게라는 질문보다는 왜라는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창세기 읽으면서 첫째 날 뭐 만들었냐, 둘째 날 뭐 만들었냐, 셋째 날 어떻게 만들었냐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왜라는 질문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함께 나누는 이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식이 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통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창세기 2장 3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으냐. 자, 질문이 중요하다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질문해 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을까? 하나님이 과연 안식이 필요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 말하는 이 안식은 샤바트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쉬다, 휴식하다, 그치다, 그만두다, 중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럼 진짜 하나님께서 쉼이 필요하셔서 쉬셨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답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으시다. 시편 121편 3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라. 어떻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살아갑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무실 필요가 없으시니까, 쉴 필요가 없으시니까. 이사야 40장 28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겠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하니 없.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 영원하신 하나님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엘 올람. 엘 올람이라고 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 가운데서 피곤하지 않는데 그냥 오늘 좀 피곤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 영원토록 피곤하지 않으시다. 영원토록 곤비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쉼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후에 태양이 떠오르는데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매일 태양을 동해서 띄우십니다. 그리고 서로 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바라보시는데 단 한순간도 시선을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시선을 떼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냐면은 심지어는 여러분의 뭘 세신다 그럽니까? 머리털까지 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쉼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왜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을까? 쉬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 우리는 먼저 해봐야 됩니다. 그 답은 사실은 지난주에 좀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패턴을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패턴은 뭡니까? 시작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마지막 딱 그날을 마칠 때 어떻게 마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날이 딱 끝납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날의 안식에는 이 패턴이 철저하게 깨집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안식하신 그 날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그 시작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날을 마무리하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신 그날의 안식은 끝이 있다 없다? 다른 날은 딱 정확하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마무리를 지는데 마지막 날, 그날의 안식에는 마무리를 지어놓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일곱째 날부터는 여덟째 날도 무슨 날로? 그날의 안식으로, 아홉째 날도 그날의 안식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멈추십니까? 사실은 멈춰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냥 계신 하나님도 볼 수 없는데 지나가신 하나님 우리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지를 만드시고 그 천지 안에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이 자연 속에서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인간과 함께 거닐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만나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멈추신 거고 그리고 그 멈춤을 그 일곱째 날로 끝내지 않으시고 여덟째 날, 아홉째 날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그날의 안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해 볼까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안식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이다? 쉼의 의미다. 과연 이게 맞을까라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창조 과학 하시는 분들이 7일의 리듬, 7일 리듬을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몸을 쭉 연구를 해봤더니 딱 사이클이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 때 딱 쉬었을 때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몸의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호르몬, 적혈구, 혈압, 또 소변의 양, 성분, 면역 체계, 심장 박동, 또 미세 조직들이 6일 동안 열심히 돌고 7일 때 딱 쉬어주면은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6일 일하고 하루 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2주 단위로 12일 일하고 이틀 쉬면 어떨까요? 똑같이 일하는 시간과 똑같이 쉬는 시간인데 이렇게 했더니 다 깨졌답니다. 회복이 안 된답니다. 참 사람의 몸이 이상하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저희가 그 샴푸 노프합니다. 샴푸를 안 씁니다.
근데 벌써 한 10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지저분하지 않죠. 처음에 노프 시작했을 때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막 머리 떡지고요. 그런데 한 3달 지나고 나니까요. 얘가 스스로 기름을 안 냅니다. 샴푸를 안 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샴푸 안 해도 자연스럽게 살 수 있게 다 인간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7일 리듬은 인간의 몸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흐름에 따라서 일하고 회복되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 샤바트, 쉼이 이 창조의 또 안식의 개념인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쉼의 의미로 이 그날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하면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쉼과 노동, 노동과 쉼의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진리는 아니지만 이제 보통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쉬셨던 것처럼,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가 쉼이 목적으로 안식을 주셨으면은 7일째 주시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며칠째 창조하셨죠? 며칠째 창조하셨죠? 6일째 창조하셨습니다. 6일째 창조하시고 바로 그날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은 바로 7일째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7일째는 그날의 안식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 보십시오. 우리 입장에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서 생기를 넣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되고 나서 첫날 맞이한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그날이 안식날이랍니다. 우리 일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그 첫날, 처음 맞이한 날이 하나님께 주신 그날의 안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짜 열심히 일하고 쉬어라라고 했으면은 아마 안식일은 언제가 되었냐면 앞서 말씀드린 6일째 우리가 창조되고 7일째 첫날을 맞이했으니까 7, 8, 9, 10, 11, 12일 열심히 일하고 며칠째? 13일째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일째 안식일을 만들어 놓고, 야, 너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야, 이제 쉬어라. 이게 맞지 않습니까? 좀 억지스럽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 노동도 안 했는데 그 7일, 우리로 말하면 며칠째? 우리로 말하면 첫날에 안식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쉼의 의미가 아니라 더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의 안식의 정확한 영적인 의미는 지난주 우리가 첫 번째 했고, 두 번째는 안식은 순서가 명확한 날이다라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안식일은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거룩하게 쉬면서 예배드리는 날로 우리가 인식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순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날 쉬셨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이 창조의 안식의 의미, 이 첫째 날, 우리에게 첫째 날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인 걸로 우리는 알고, 그리고 그 의미를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첫날의 안식을 주시는, 그날의 안식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날의 그 지난주에 우리가 그 영적 의미, 안식의 영적 의미 첫 번째를 배웠거든요. 그 첫 번째 혹시 기억나십니까? 너무 빨리 띄워주셨는데, 안식은 멈추는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지만 이 멈추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아닙니다. 멈추는데 어떤 날로 멈춥니까? 그날의 안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날로 쭉 멈추자. 이제 이게 안식의 첫 번째 의미였고, 이 의미하고 연결되어서 이 첫째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 순서가 주관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첫째 날의 의미를 알면은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 처음 것들, 첫 열매, 이 날의 의미가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자,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자.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 첫 열매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또 출애굽기 13장 2절 시작. 13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아, 어, 땅에 나는 소사물의 첫 열매도 하나님 거지만은 사람 가정에서 태어난 첫째, 첫째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자, 여기 한번 첫째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첫째들. 자, 누구 거? 나는 하나님 거다라고 이겁니다. 첫째는 하나님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 자, 모든 첫째 것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자, 그래서 첫째 것은 개념이 하나님의 거다라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또 이 첫 번째 것은 나머지 모든 것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해방시키려고 하는데 누가 막습니까? 애굽의 바로가 막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단순히 각 집안에 있는 첫째가 죽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첫째는 나머지 모든 것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장자들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 애굽은 끝났다. 애굽은 멸망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이 11조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는 뭡니까? 우리의 받은 거, 우리가 번 거, 우리의 소산물 중에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거. 그래서 우리가 10만 원 벌면 만 원은 하나님의 거. 그다음 100만 원 벌면 10만 원은 하나님의 거. 자, 1000만 원 벌면 자,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되죠. 얼마? 100만 원은 하나님의 거. 이제 우리가 이걸 11조로 알고 있는데 뭐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10분의 1이 필요해서 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건데 우리의 것 중에 10분의 1이 필요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셨죠. 먼저 선지자 뗐죠. 예? 만 원 떼고 9만 원만 벌게 하시고 10만 원 떼고 90만 원 벌게 하시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 11조의 첫 번째 개념은 똑같습니다. 처음 것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첫 열매를 드림을 통해서 나머지 9개도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9것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게 이게 11조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0분의 1 드리고 9개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올바른 성도의 생활이 아닙니다. 진짜 성도고 진짜 11조 생활을 하시는 분은 10분의 1을 드리고 나머지 9개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그날의 안식의 개념을 한번 돌아볼까요? 그날의 안식은 우리의 몇째 날? 첫째 날입니다. 그날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안식일로 세우고 또 함께하기를 원하셨냐? 똑같은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 날, 첫째 날, 우리의 첫째 날은 누구의 날?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로 우리가 첫째 날을 드렸더니 나머지 월화수목금, 나머지 여섯째 날은 누구의 날? 내 시간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렇게 복되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그날의 안식의 개념입니다. 이거를 어떤 목사님이 베버의 법칙이라는 것으로 기가 막히게 설명했는데 베버의 법칙 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버의 법칙이 이런 거랍니다. 자극의 강도와 사람의 감각 사이에 일정한 비례 관계가 존재한다는 법칙.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저도 모르겠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병원에 가면은 100%뭘 맞았냐? 주사를 맞았거든요. 근데 요즘엔 주사 잘 안 놓잖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때는 맨날 가면은 무조건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진료를 받고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손에 끌려서 이제 주사실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이제 엉덩이 하나 까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간호사 선생님이 어떻게 주사 놓습니까? 엉덩이를 톡톡톡 때리고 갑자기 기습적으로 주사를 딱 놓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앞에 큰 자극이 오면 뒤에 작은 자극이 작아진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잘 이해가시죠? 이게 베버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 갑니다. 밤입니다. 한밤중에 너무 캄캄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가로등에 센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하는데 갑자기 가로등이 하나 번쩍하고 켜집니다. 그랬더니 "우와 밝아졌다. 와 너무 밝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다음 날입니다. 낮에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뜨거운 태양이 착 찌고 있습니다. 비추고 있는데 분명히 그 시간에 또 조명이 켜져 있는데 뭐가 잘못 작동이 돼서 가로등이 켜져 있는데 그 낮에는 그 가로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저녁에는 굉장히 와 밝다라고 느껴지는 그 가로등이 왜 느껴지지 않습니까? 햇볕이 너무 밝으니까 그 가로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배부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유대인,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합니다. 또 가말리엘 학문에서 지파에서 이제 그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서울 법대 출신입니다. 특별히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특혜 중에 특혜를 누렸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들, 내가 정말 지금까지 자랑으로 삼았던 것들을 뭘로 버렸다? 배설물로 버렸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배설물은 수블라라는 헬라어인데 뭘까요? 뭘까요? 똥? 예, 그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화장실 가가지고 배설물 다 일 보고 나서 막 아까워가지고 자꾸 뒤를 쳐다보고 이런 분 계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 앞에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소중한 걸 만나버렸습니다. 맛봐버렸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맛보고 났더니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냐. 배설물처럼 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테반 보십시오. 스테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돌이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돌이 날라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스테반이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아프다고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을 던지는 그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자,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서신 것 이미 맛을 봤는데 뭘?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봐버렸습니다. 누구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그걸 보고 났더니 지금 돌이 날라왔는데 아프지도 않습니다. 나를 죽이는 저 사람들의 시선이 밉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품고 기도해 줍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고난이 와도 스데반은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맛봐서 충만해지고 나니까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늘의 기쁨으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날의 안식의 개념입니다. 먼저 놀라운 은혜를 먼저 맛보는 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는 거,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는 날이 바로 그날의 안식의 두 번째 개념이라는 겁니다. 저는 절대 혼밥을 못합니다. 참 전 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혼자 밥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밖에 나갔을 때 하루 종일 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하면서 굶다가 집에 오면은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럼 제일 먼저 뭐 하죠? 냉장고 먼저 열죠. 냉장고 열어서 우리 권사님들이 나물 해가지고 주시면 이제 그거 해가지고 양푼에다가 밥 넣고 나물 넣고 꼭 후라이를 해야 됩니다. 계란 후라이 2개 해가지고 고추장에서 참기름에서 확 해가지고 한 입 딱 먹었는데 어떻겠습니까? 너무 짭니다. 나물 너무 많이 넣습니다. 어쩔 수 없이 또 밥 한 공기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밥 2공기에 나물 잔뜩 해가지고 진짜 꾸역꾸역 너무 막 꿀맛이 먹고 나면은 여기까지 찹니다. 완전히 차버렸습니다. 다 차고 났더니 갑자기 딸이 치즈케이크를 갖고 와서 아빠 같이 먹어요 하는데 먹을 수 있을까 없습니까? 물론 여자분들은 먹더라고요. 그런데 못 먹습니다. 왜? 이미 차버렸습니다. 꽉 차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날의 안식의 개념이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절대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의 첫날, 우리의 시작날, 그날을 그날의 안식날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첫날을, 우리의 시작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은 나머지 월화수목금토 모든 세상의 날이 누구의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날이 되고 나면 하나님의 날이니까 누가 책임지십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이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승패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뛰었냐, 얼마나 최선을 다했냐, 얼마나 많이 투자했냐, 그게 우리의 승패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패는 언제 결정이 되냐? 우리의 첫날을 그날의 안식으로 하나님께 드렸냐 안 드렸냐, 그게 바로 우리의 승패의 결정적인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의 안식을 첫날에 주신 이유가 뭡니까? 배부의 법칙. 먼저 맛보라는 겁니다. 먼저 보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안을 먼저 맛보고 먼저 충만해지고 세상에 나갔더니 세상에 그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미 맛봐버렸거든요. 이미 채워졌거든요.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진 다음에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그 어떤 폭풍우가 오더라도,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의 첫날입니다. 이 첫날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맡겨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올려드린 다음에 우리가 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일터에서 뛰시고 내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의 안식이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먼저 맛보는 겁니다. 먼저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나머지 날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것을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